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조직신학. 오늘은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과 로마서 9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했었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뇌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 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서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성과 인성에 관한 진의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즉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귀한 가치를 가진 진리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한 분의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 성품, 그러니까 즉 신성과 인성의 이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을 지니고 계신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은 그분 하나님께서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된 위대한 신적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입니다. 1. 그리스도의 신성,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므로 이에 대한 성경적 증거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 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또 그다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요한복음 14장 9절. 예, 하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 역시, 그리고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3, 로마서 9장 5절, 요한 1서 5장 20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 16장 16절 등 쭉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성,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성은 그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상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의 유일한 신성은 그의 완전한 인간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 물론 예수님의 그 인성에 관한 그 증거 자료 역시 많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자, 그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입니다. 예, 물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역시
자, 그 예수님은 그렇게 부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였습니다. 여기까지고. 자,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7절, 9장 8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의 본질적인 요소, 곧 물질적인 신체와 이성적인 영혼을 아울러 소유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역시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38절, 누가복음 24장 39절, 히브리서 2장 1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예수님은 자, 인간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 자, 그러니까 곧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두루 거치셨고, 누가복음 2장 40절, 또 52절 따르셨으며, 범사에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기갈, 피곤, 수면, 사랑, 긍휼, 고민, 슬픔, 시험, 죽음 등등 인간적 욕망과 고통에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셨고 겪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에 대해서도 역시 마태복음 4장 2절, 8장 24절 등 여러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일일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지만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요한일서 3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죄를 지으실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6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히브리서 4장 15절, 9장 1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참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이 되셔야 함은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아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했고, 또 그가 인간의 죄를 구속할 수 있기 위해서도 죄 없으신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자, 또 그가 무한한 가치의 희생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인간을 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0편 7절에서 10절, 130편 3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자, 3번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인격은 자, 한 인격 속에 결합된 두 성품입니다. 자, 이래서 소요리 문답 21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소위문답 21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계속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문답 21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가지셨으나 우리 보통 사람의 인격은 아니십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예.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재자의 인격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인간 인격으로 변한 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의 인간 인격을 취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성에 덧붙여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 인성은 다만 독립적 인격으로 발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속에서 인격적이 된 인성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취하신 후 중보자의 인격은 신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신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신적 의지와 신적 의지를 소유하셨듯이 신적 의식과 신적 의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진리는 인간으로서는 참 헤아리거나 측량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입니다. 할렐루야. 즉, 그 예수님은 자, 인성과 신성의 본질적인 모든 면을 두루 소유하신 신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여전히 사람이셨고 갈증을 느끼고 통곡하실 때에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 다만 동일한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구별되는 성품,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그리스도의 단일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 인격의 단일성을 지적해 줍니다. 예, 말하시는 의식이 인적이든 신적이든 관계없이 말하는 분은 언제나 동일한 인격이십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17장 5절 자, 비교하시고 또 마태복음 27장 46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속성과 행동은 가끔 신적 칭호로 표현된 인격으로 묘사되고,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 고린도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 14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적 속성과 행동도 가끔 인간적 칭호로
표현하는데 인격으로 묘사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3절, 6장 62절, 로마서 9장 5절 역시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4. 이 교리에 관한 오유,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이 교리를 초대교회 그 당시 알로기파와 에비온판, 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시대의 소신이안파와 유니티리안파와 오늘날의 현대주의자들도 이러한 부인설을 그대로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자, 초대교회 아리우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당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리스도를 반신으로 여기는 것에 반해 아폴로니리스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적 로고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영을 대신해서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스토리안파는 한 인격 속에서의 두 본질의 결합을 부인했으며 유티커스파는 두 본질을 완전히 분간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기독론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 양성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실체와 하나의 위격을 지닌 한 인격이지만 신성과 인성이라는 둘로 구분되는 분리할 수 없는 본성을 가졌다고 보는 기독교적 입장입니다. 예,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이 신지식, 성경, 그래요.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생각해 보기 1번,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취하셔야만 할 이유에 관하여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